오늘도 이렇게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서 또 기쁘고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은혜의 보좌, 이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 자리를 사모해서 나오신 우리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들에게 어떤 은혜요? 이해했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아멘. 네. 히브리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자,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자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 무슨 은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네. 철로역정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철로역정. 네. 영국의 설교가요 작가인 존 번역이 1678년도, 오래됐죠? 1678년도에 출간한 책입니다. 원래의 제목은 이 세상에서 장차 올 세상에 이르는 나그네의 길. 제목이 길죠. 그래서 이거를 철로역정이라고 이렇게 출간을 했습니다. 잠깐 살펴보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이에요. 크리스천이다. 그 크리스천이 이제 그 멸망의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출발해서 낙담의 늪,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마침내 어디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 주님 계신 하늘나라. 그곳에 이제 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2년 뒤에 또 책을 냈는데,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제 이번에는 당신의 그 아내하고 아들하고 함께 이제 떠나는 여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1895년도에 캐나다 선교사 게일이라고 하는 분이 이거를 번역해서 한국에 출간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는 이게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져 가지고 일반 대형 극장, CGV, 롯데시네마 이런 데에도 이게 상영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그때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 영화를 보러 갔었습니다. 철로역정. 자,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 아멘. 자,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 무엇일까요? 우리가 보통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갈 때 주님 안에서 오늘도 뭐 하세요? 승리하세요. 그렇죠.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많이 쓰죠.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자, 이름을 많이 쓰는데 이 말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 안에서 승리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승리할까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끝나고 갈 때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다음 주에 봅시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과연 주님 안에서 뭐 한다고요? 승리할까요? 예수를 믿었더니 전교 1등 했어요. 예수 믿었더니 대기업에 취업했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일까요? 아니겠죠. 아닐 겁니다. 이것도 물론 승리는 맞지만 이거는 그냥 세상적인 승리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떠한 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일까요? 간략하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나에게 가해지는 온갖 세상의 박해로부터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카타콤이라고 들어보셨죠? 카타콤이 무엇입니까? 지하교회. 아니, 멀쩡한 지상 놔두고 왜 지하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그랬지요? 박해 때문에 그랬죠. 예.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을 때 로마에서 어마어마한 박해가 일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지상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서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서 땅을 파고 그곳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곳이 바로 카타콤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안 가봤는데요. 가보신 분 이야기 들어보면 그 지하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곳에 생활한 거예요. 심지어는 그곳에서 아이도 낳고요, 키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하에서만 살면은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 참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무엇 지키기 위해서요? 신앙 지키기 위해서, 믿음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한국에 있는 많은 교회가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성경학교, 수련회 많이 하지요. 또 예산 중에 많은 부분은 이곳에 쓰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교회에 누가 줄고 있지요? 어린아이들이 줄고 있어요. 큰 교회를 가도 어린아이들은 없어요. 한 1000명 모이는 교회에도 갔었거든요. 가서 중고등부 인도하러 갔는데 50명도 안 모이더라고요. 1000명 모이는 교회인데도 중고등부는 50명도 안 모여요. 그게 지금의 한국교회 현실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교회에 아이들이 줄까요?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교회에서 수련회 가자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 막 오고 그랬어요. 제가 시골 살았는데 성경학교 하자 그러면 동네 아이들이 다 왔어요.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없었어요. 왜? 다 어디가 있느냐고. 교회에 가 있느냐고. 먼 옛날 얘기가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의 청소년들이 이 대한민국 땅에서 나름대로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청소년 세미나를 다녀왔는데 그 강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지금과 같은 추세로 그 아이들이 줄어든다고 하면 교회에서 앞으로 30년 후에, 지금이 2022년도지요. 앞으로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기독교 인구는 3%대로 추락한다고 합니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면 30년 후에 대한민국 기독교 인구는 3%. 3%면은 뭔지 아십니까? 미종족 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청소년들을 교회에 나오게끔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비단 청소년 뿐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방해한 요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세상의 어떤 핍박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다행히 종교의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초창기에는 참 힘들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너무나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 감사하게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국제 오픈도어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2019년도, 조금 오래됐긴 해, 2019년도에 세계 기독교 박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를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 10군데를 뽑았습니다. 국제 오픈도어라는 단체에서 뽑았는데 1위부터 10위까지. 1위가 어디일까요?
1위가 우리랑 가까운 나라 어디입니까? 북한. 1위가 북한입니다. 2위가 아프가니스탄, 3위가 소말리아, 4위가 리비아, 5위가 파키스탄, 6위는 수단. 이게 아마 북수단일 거예요. 남수단은 기독교게 됐거든요. 아마 이게 북수단을 말하는 것 같아요. 6위는 수단, 7위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에리트리아라고 이렇게 봤더니 아프리카 북동부에 있는 작은 나라예요. 에리트리아. 8위는 예멘, 9위는 이란, 10위는 인도. 뭐 이렇게 순위를 매겼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도 여전히 누가 있죠? 하나님은 계시고 또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카타콤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도 있고요. 그리고 2위가 어디입니까? 아프가니스탄에도 있습니다. 소말리아에도 있고요. 리비아에도 있습니다. 파키스탄에도 여전히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카타콤 같은 곳에서 뭐하고 있지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것이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왜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는 나로 하여금 세상의 실패자로 만드는 나쁜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상의 실패자로 만들어요. 사람들은 자꾸만 야, 네가 뭐 할 줄 알아? 야, 너 별 볼 일 없잖아. 니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니? 사회에서도 야, 너 그런 것도 못하니? 너 어떻게 사회생활을 했냐 지금까지? 자꾸만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자꾸만 우리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자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단어. 루저. 들어보셨습니까? 루저. 루저가 뭐예요? 실패자. 나는 실패자야. 남들과 비교해서 자꾸만 나를 실패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30년도 살지 않았으면서도 이미 인생 다 산 사람처럼 인생의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홀로 사는 그 독거 노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홀로 사는 독거 청년들도 있다고 합니다. 세상 밖이 두려워서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집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런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고 합니다. 이미 일본에서는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해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청년들, 어르신들이 아니라 청년들, 한참 일하고 한참 사회에서 열심히 공헌해야 될 그 청년들이요, 사회생활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집 안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무서운 거예요. 한 발자국도 세상에 발을 내딛지 못하고 집 안에만 지내는 거예요.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과의 귀한 만남이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한 사마리아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십니다. 우물가의 여인 아시지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여러분, 이 여인은 실패자였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언제요? 낮 12시에 홀로 물을 뜨러 온 거예요. 왜?
바깥이 두려우니까,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손찌검하니까, 아유 저 여인, 남편 5명이나 잡아먹은 저 여인, 아무도 그를 상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낮 12시에 아무도 우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홀로 물을 들어와서 물을 들어가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연히 길을 걷다가 목이 말라서 우연히 우물가를 발견해서 물 좀 마셔야 되겠다 해서 우연히 갔는데 거기에서 그 여인을 만났을까요?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목적을 가지고 간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도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간 거예요. 그 사마리아 그 동네에 찾아가셔서 낮 12시에 정확하게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마치 약속하듯이. 그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났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러 간 거예요. 세상의 실패자로 여겼던 그 여인을 예수님은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인생의 패배자처럼 여겼던 그에게, 그녀에게. 말씀 좀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3절, 14절까지 요한복음 3장 148쪽에 있습니다. 같이 13절, 14절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에요. 와, 내가 누굴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동네에 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서 혼자 홀로 살았던 이 여인이요, 누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귀한 생명 말씀을 듣고 이젠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나로 하여금 근심케 하는 것들, 나로 하여금 자꾸만 약해지게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패배의 의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 태초부터 계획해서 나를 창조하신 거야. 이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학교에 있다 보면 우리 이제 겨우 17살, 18살 먹은 우리 어린 여고생들을 보게 되는데 대학 입시라고 하는 그런 커다란 관문에 얽매여서 힘겹게 허걱대며 학교 생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참 보면 안쓰러워요. 한참 놀고 하호해야 될 그 어린 학생들이 대학 입시라는 그런 거에 이렇게 놓여서 그냥 조용히 앉아서 이렇게 있는 것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더 이렇게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그냥 인생 자체를 포기해버린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무기력하게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공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나 이렇게 무기력하게 이렇게 앉아있는 학생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 학생들이 가끔 이야기하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래 희망이 뭐니? 그러면 그것도 모르겠고, 잘하는 것도 뭐니? 잘하는 것도 모르겠고, 좋아하는 것도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요.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무엇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뭘 맛있어 하는지도 모르고요. 그냥 너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이제 겨우 18년 살았는데 벌써부터 인생은 패배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영신여고에 있으면서, 교목으로 있으면서 복음 사역하는 것, 그런 자들에게,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금 무기력해서 어떻게 해요? 빠져 나오게 해드리려고. 제가 여기에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패배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이 가장 귀한 자녀이구나. 내가 지금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나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거야. 내가 비록 지금은 공부도 잘 못하고 내가 뭘 잘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그들이 그 어려운 관문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 어린 학생들이 힘든 관문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얘들아, 인생은 결코 꽃길만 있지 않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늘 닥쳐온다. 그럴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니? 겪어보니까 예수님밖에 없더라. 예수님을 만나야 그 안에서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나폴레옹이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그거는 육신적으로 강해 있을 때야. 하지만 약해 있을 때, 힘들 때는 아무 소용이 없어. 내 안에 계신 누구? 예수님만이 너희들을 인생의 강한 자로 만들어줄 수가 있어.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 두 번째는 뭡니까? 나는 아무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이 인생의 패배자 속에서 이겨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혹시라도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아무것도 잘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무기력할까? 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세상에서 실패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면 요한복음 4장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거기 누가 나옵니까?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패배자를 여겼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친히 다가오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패배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아멘.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인생의 패배자였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친히 만나 주셨습니다. 더 이상 그 여인은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아멘. 상계 평강교회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인생의 패배자가 아닙니다. 왜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인생의 패배자가 아니야. 너는 나의 가장 귀한 걸작품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영신여고 학생들도 제가 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인생의 패배자는 한 명도 없어. 그 누구도. 너희들은 다 성공자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다 성공할 수 있어. 다 승리할 수 있어.
지금 당장은 너희들이 패배자라고 느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 예수님 안에 있으면 누구나 다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어. 아멘. 세 번째,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온갖 유혹들을 과감하게 물리쳐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유혹들이 많지요. 그것을 과감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유혹해 하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말씀 찾아볼까요? 요한 1서입니다. 성경 제일 뒤편에 보면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요한 1서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391쪽입니다. 신약성경 391쪽에 보면 요한 1서가 나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에 주는 그 온갖 유혹들을 과감하게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세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일까 봤더니 성경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생의 자랑을 뭐라고 여겼죠?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죠. 예. 돈도 있을 수 있고요. 권력도 있을 수 있고요. 향락도 있을 수 있고요. 예.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이렇게 직접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마가복음 오늘 좀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67쪽입니다. 신약성경 67쪽에 보시면 마가복음 9장이 나와 있습니다. 43절로 47절,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 찾으셨죠?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의 유혹으로
짓는 이 각종 죄, 예, 그게 죄짓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빼버리라는 거예요. 눈으로 죄를 짓고 같으면 눈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눈보다 어디가 더 중요하니까? 천국이 더 중요하니까. 내 발걸음이 술집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를 달리라는 거예요. 왜? 거기 가는 것보다 어디 가요? 다리 없이 어디 가는 게 더 좋으니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세상이 주는 온갖 유혹들이 많아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금방 휩쓸려 갑니다. 금방. 세상에 향락도 많고요.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 번인데 뭐, 두 번인데 뭐. 깨어있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순식간에 세상 향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계 자랑, 이거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세상의 온갖 더러운 죄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여기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 자만이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향락에 빠져 있는 자는 결코 이런 고백할 수 없지요. 그 가수 누구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예, 그 여인과 함께라면 어디나 좋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의 향락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있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철로역정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네 가지 문, 낙담의 늠, 아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다 패배자들끼리 사는 거예요.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은. 네.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숲. 허영의 거리가 뭔지 아십니까? 허영의 거리가 바로 그 저기예요. 세상의 향락이에요. 허영의 거리가. 낙담의 늠은 뭡니까? 무능력한 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거기를 다 거쳐내서 마침내 이른 곳이 어디예요? 천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그것이 바로 철로역정입니다. 예수 믿고 좋은 대학 가고 예수 믿고 대기업 취업하는 거 물론 좋죠. 하나님 은혜 맞죠. 하지만 예수 안 믿어도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예수 안 믿어도 대기업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는 결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어리석은 부자 아시지 않습니까? 어이구, 이거 다 어떡할까? 그 많은 재산. 어리석은 부자야. 걱정하지 마. 다 네 거 아니야. 너 오늘 밤 네 영혼 떠나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늘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 산계 평강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첫째는 뭐라고요? 세상에 주는 온갖 박해, 핍박으로부터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야, 너는 쓸모없는 존재야. 너가 뭘 할 수 있어? 넌 필요 없어. 자꾸만 나를 위축시키고, 자꾸만 나를 실패자로 만들고,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것, 거기에서 당당히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의미입니다. 혹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면은 꼭 보세요. 어디를요? 요한복음 4장 말씀 계속 읽으세요. 그 사마리아 여인, 인생의 패배자였던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 만나주신 거예요. 더 이상 그는 패배자가 아니에요. 말씀드립니다. 예수를 내 마음속에 믿고 사는 자는 결코 패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세상에 주는 온갖 유혹으로부터 당당히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결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걸 당당히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 누구였죠? 크리스천. 낙담의 습, 사망의 골짜기, 허영의 거리를 지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렀죠? 천성에 이르렀습니다. 주님 계신 하늘나라에 이른 거예요. 우리 모두도 이런 걸 다 이겨내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셔서 하나님 계신 어디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